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배송되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나날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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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되니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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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되니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두니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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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증거가 되시는 거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신 온 구원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유기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정상화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몸된 주의 제단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제단, 성령이 충만한 제단,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제단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권속들, 가정과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 5장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소서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그들이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6번째로 5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베이스 캠프를 가집시다. 믿음의 베이스 캠프를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베이스 캠프가 뭐냐면 높은 산을 오를 때에 중간 정도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에서 식량이나 다른 것들을 다 조달받는 곳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특별히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그런 사람들은 산 중턱에 이런 베이스 캠프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상이 오르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향해서 가고 또 부족한 것은 무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 베이스 캠프에서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산 정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길갈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길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곳을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와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도 지키게 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그때 출발지가 어디냐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본 진영은 길갈에 머물고 있다가 전투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되지요. 여호수아 10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마치면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또 10장 4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처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 여기에서 좀 쉬었다가
충전하고 무기도 재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목적지에 가서 정복하고 또 돌아와서 이 길갈에서 쉬었다가 또다시 정복을 하고 하는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길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길갈, 믿음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생활을 하기 위한 영적 무장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딱 들어간 겁니다.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또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철철 넘쳐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모습들을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장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저들이 정신 못 차릴 때 빨리 기습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2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말로 싸울 의욕도 사라지고 마음이 혼미해졌 그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빨리 일어나 저 가나안을 빨리 정복하라, 저들을 기습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아주 뜻밖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이 수술을 통해서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가장 좋은 찬스였습니다. 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또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공격하기가 제일 좋은 찬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급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특별히 적진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할례를 행하라 할까요? 만약에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누워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저 적군이 기습해 오면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몰살,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보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내 동생하고 결혼시키고 너희들도 받아주겠다 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포경수술 당한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을 때 야곱의 형제들이 그때를 노려서 공격해서 피해 보복을 했던 역사가 창세기 34장에 있습니다. 이처럼 할례를 했다면 남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 중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20세 이상 50세가 이 군대의 군사로 뽑혔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 받은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2세들 20세 이하의 자녀들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출생한 어린아이들은 이 받지 못한 거예요. 왜? 광야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이동 명령을 할지 모르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게 여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뭐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할례 받은 사람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 할례를 받고 또 진통을 견뎌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례 제도가 언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이 할례 제도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할례를 받으면서 400년 동안 지켜왔던 그것을 지금 이 광야 생활하면서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언약 백성임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저 적군인 가나안의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할례를 행하는 것, 뭐 순차적으로 내가 이번 주에 할 테니까 네가 다음 주에 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은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다면 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쟁은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경험을 저희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야, 홍해도 그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 우리는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딱 이렇게 다시 흐르게 해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기 역대하 20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텐트 속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또 광야에서 생활할 때 당했던 모든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거룩한 소망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문화권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문화 속에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불신앙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그 모든 옛날의 수치들이 다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의미는 굴러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떠나가다라는 의미 있는데 그 수치를 이제 떨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불신앙과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수치 다 떠나가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나를 믿지 못했던 그 애굽의 악한 습관, 또 광야에서의 악한
그 수치들을 다 내가 떠나가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적 무장을 하는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수치를 청산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 할례가 있다면 신약에 세례가 있는데,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죄악에 물들었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길갈은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길갈에서는 첫 번째 행사가 할례를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습니다. 사실 앞에 할례를 행한 것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할례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할 때에 맏아들, 맏짐승들이 다 죽는 그때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제가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출애굽한 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역사하셨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는 그날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왔다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두였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의 일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마지막 장자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해 나왔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났는데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갈랐고 우리는 그 땅을 걸어 나왔다. 물이 없어 고생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우리 앞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게끔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십니다.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생각했고, 그것도 유월절에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기 때문에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얻어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만나를 먹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써 만나는 비록 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다시는 너희들이 광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만나는 광야에서 먹었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만나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길갈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했습니다. 비록 만나는 끝났지만 우리는 다시는 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 가나안에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또 유월절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길갈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혼자 그 여리고성을 나가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나가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큰 칼을 차고 서 있는 겁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대적 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보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는 것은 여호수아는 그 군대 장관이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여기에 관심 있는데 이 군대 대장은 네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건 여호수아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네 편으로 삼으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을 잘 압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에브라함 링컨이 속한 이 북군이 한 1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계속 남군에 의해서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북군이 승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백악관의 한 참모가 대통령에게 달려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링컨이 정색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염려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십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근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저절로 나를 도우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요즘 뭐라면 군화를 벗으라는 거예요. 군화를 벗으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조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종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조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라고 말할 때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신발을 벗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 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의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당신 앞에 전적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온전하게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도 똑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도 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충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곳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베이스 캠프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뭐가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불가능한 상황,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난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군대 장관을 만나서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베이스 캠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하소연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기념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새로운 영적 힘을 얻는 장소가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이 1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느슨해졌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너무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평상시에 예배당에 사람 안 모이니까 와서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아예 1년 동안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지려면
예배당에 예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못 모인다면 그저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 내가 한 명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와서 평일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코로나는 하나의 핑계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베이스 캠프는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를 너무너무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침체되고 신앙생활이 더 느슨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베이스 캠프인 교회에 올라와야 됩니다. 믿음의 베이스 캠프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습관을 버리고 열심으로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의 믿음의 베이스 캠프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길갈이라는 베이스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영적인 무장을 했었고 그곳에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들이 구속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베이스 캠프인 교회를 영적인 기갈 장소로 기억해서 열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 생활이 더 열심히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건바임이 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은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화 주사 건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헌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 감사 예물, 주일 예물, 또 선교 예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정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대로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저들의 생업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 주께서 축사하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달, 4월달 교회 행사 안내를 드립니다. 3월달에 종료주일이 있습니다. 3월 28일에 종료주일인데요. 이때 성찬 예식도 겸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더라도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는 고난주간 금요일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4월 4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이때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분들, 특별히 유아 세례 또 입교를 받을 분들은 세례 문답지 받아가셔서 공부하시고 문답일은 3월 28일 3부 예배 후에 이어서 바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주중 전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2시에 주중 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사항 5가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의 베이스 캠프 몸된 교회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영적 승리를 쟁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이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